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담임 목사님께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저는 지난 첫 부임 설교 때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지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이 일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주님께 받았던 책망과 또 칭찬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들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참고 견딘 것 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들을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책망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기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오로지 칭찬만 받는 2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서머나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과연 서머나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주님께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그 당시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길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만족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0k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만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오늘날 터키에서는 이곳을 이즈밀이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의 역사가이자 지리가였던 스트라보라는 사람은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다라고 묘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머나에 있던 모든 건물들은 이미 도시의 계획에 의해서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서머나 시내에는 유명했던 파고스 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 정상에서부터 산을 빙글빙글 돌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큰 길을 뭐라고 불렀느냐? 황금의 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길이 아름답고 얼마나 길이 잘 닦여져 있었으면 황금의 거리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굉장히 아름답게 계획적으로 도시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황금의 거리를 따라서 파기스 산 기슭기슭에는 여러 신전들이 화려하게 서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는
도서관도 있었고 공연장도 있었고 기념관도 즐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 건물들도 도시 계획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던 곳이,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지역은 무엇보다도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도시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를 신으로 섬기기 위한 신전이 여러 군데 세워지기도 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머나는 로마의 자치 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유대주의 사상이 정말 강한 곳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되죠. 이때 이 학살을 피해서 도피한 많은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서머나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지으면서 전통적인 유대주의 사상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점점 강하게 펼쳐나가고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황제 숭배 사상과 그리고 유대주의 사상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지금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서머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야만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단에 분향을 하면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사람에게는 증명서가 발급이 됐거든요. 일단 그 증명서를 받고 나면 그 뒤에는 각자 자신의 섬기는 신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먼저 숭배하고 그 증명서를 갖게 되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분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바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의 사자가 되었었던 폴리캅의 순교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주 156년에 폴리캅은 86세의 나이로 화형에 처해졌거든요. 그때는 그 폴리캅의 스승이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대략 6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가 순교한 것은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였거든요. 이미 이 폴리캅이 순교하기 전에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핍박으로 인해서 11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이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나이가 많은 노인의 몸으로 폴리캅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의 노천극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총독은 폴리캅에게 회유의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폴리캅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눈을 딱 감고, 그래, 내가 한 번만 눈 감고 일단 이곳에서 벗어나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폴리캅은 그 총독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기게 됐습니다.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나의 왕과 나의 구세주를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폴리캅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만일 당신이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불로 당신을 태워 죽일 것이요. 그때 폴리캅은 또다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말 불로써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 무엇을 주저하고 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얼른 시행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자진해서 나무들을 그 폴리캅에게 가져와서 빨리 화형식을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얼른 폴리캅을 처형해서 저 보기 싫은 그리스도인을 빨리 처형해 달라고 그들이 자진해서 나무를 가져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폴리캅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86세의 나이로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헬라어로 서머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여러분, 모략이라는 것은 향기를 내는 식물을 짓이겨서 만드는 것인데 산 사람을 위해서는 향수로 사용이 되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향기로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머나 교회는 핍박으로 짓이겨질 대로 짓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서머나, 곧 모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짓이겨지면 짓이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바랬던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은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먼저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세 가지의 아픔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들의 환난을 알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핍박은 외부적인 압력, 곧 육체적인 고통을 포함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 조건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바로 이 서머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희롱과 채찍,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돌로 맞고 톱으로 고통스럽게 죽었고 칼에 죽기도 했으며 화형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 속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고 주님은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이 시대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핍박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당시 때처럼 우리가 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옥에가 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잘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목숨 걸고 믿은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아픔과 수고를 내가 다 안다. 그 고통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고 너희들의 그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절망과 고통 속에 희롱당하고 핍박받고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때에 아무도 주목할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해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핍박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그들의 궁핍도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궁핍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서머나 지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과 출입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런데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왜 부유한 도시에서 서머나 교회는 궁핍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산업을 모조리 빼앗겼기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9절을 보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분명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규모적으로 봤을 때 크지 않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궁핍했고 직업적으로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물질적으로 너무나 부요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절대로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비록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는 못했지만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그들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라고 칭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부요한 자들 같지만 실상은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똑같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 가난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궁핍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오직 믿음과 기도로 교회들을 세워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부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갖추어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비록 미자립 교회들도 많기도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안식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들이 왜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궁핍함이 없으니까, 모자람이 없으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 이 땅의 풍요로움을 더 쌓기 위해 발버둥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런 교회와 삶을 향해서 절대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시고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부요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부러울 것이 없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정말 우리가 갖춘 것 없고 비록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갈망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기뻐,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주님께로 온전하게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궁핍함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의 회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떠돌이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정착하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냐면 회당이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그토록 이것에 그들이 집착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곧 선민의식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세운 이 서머난 교회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전부 동원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참소까지 하게 되거든요. 또한 그들을 방화범이라고 참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이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네로 황제가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았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서머나 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모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장 황당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참소한 것입니다. 식인종. 우리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하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때마다 일마다 성찬을 나누었거든요. 그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피와 살을 먹고 있다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끔 회방을 놓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까지 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회방꾼이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예배를 다 방해를 하고 저를 끌고 나가거나,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서머나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이 어려움은 정말 말로 알 수 없는 회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9절 말미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시 회방받는 일이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회방받으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회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그 모든 회방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칭찬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명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칭찬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명령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 명령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동일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성품이라면 이 정도 회방과 이 정도 궁핍과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텐데 지금 본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충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앞으로 더 극심한 고난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고난을 일으키는 주체가 마귀이고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냐?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욥이 마귀가 시험을 통해 욥을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욥이 그 시험을 무사히 이겨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게 견뎌내셨던 것처럼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 고난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듯이 이 시험을 잘 견뎌내면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서머나 교회에 앞으로 다가올 옥에 갇히는 시험은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만 한다면 10일 동안이라고 말한 영원하지 않은 그 짧은 환난의 순간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는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 고난을 당할 능력이 없거나 그 시험을 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들에게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충성스러운 모습, 정말 변치 않는 모습, 끝까지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은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너희들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올 한 해도 저희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고 예배 인원을 제한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현장으로 예배에 복귀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인들이 견지하고 있었던 믿음, 이 충성스러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붙들고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도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과 교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 잉글랜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스테픈 올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한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성을 다해서 설교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예배를 인도를 해도 성도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교회도 전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에 진이 빠진 목사님은 자신에게 목회자의 자질이 있는지,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그날 밤에 다음과 같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서 목사님이 거대한 바위를 깨는 석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그 바위를 깨트리려고 해도 그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열심히 그 바위를 때리던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에서 연장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감독관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위가 어찌되든 간에 그것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이 맡은 일은 단지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서 깬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단지 바위를 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바위를 깨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목회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의 결과는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처형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주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 옥에서 풀려나 살아난다면 그들에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닫고 더욱 충성해야 할 것이고, 만약 처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사명을 그들이 맡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서머나 교회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현실적인 상황들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으니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했던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또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다다랐을 때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그리고 정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